말씀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인데 우리가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 4절 같이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전심은 아주 만찬을 준비하셨더라고요. 그 전에 우리가 새생명 초청 주일을 할 때 저 마당에서, 교회 마당에서 온 식구들이 그렇게 고기를 굽고 만난 음식을 같이 나눴는데, 거기에 은혜가 됐던지 이영애 지사님이 또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로 불고기 파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고, 뭐 야채도 또 헌물하시고 또 저 텃밭에서 재배한 걸로 또 공급을 하고, 오늘 전심은 아무래도 풍성한 잔치가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하시고요. 이 시간에는 영적 양식을 우리가 또 먹을 텐데, 사실 5월달이 가정의 달에 가정에 대한 설교를 쭉 했잖아요. 5월달은 성령께서 가정 넘어서 오늘 딱 대표 기도자가 기도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넘어서 이제 이 명품 가정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한다. 그래서 가정 다음에는 교회에 관련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었고, 그래서 3번, 4번에 걸쳐서 이 교회, 어떤 교회로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 한강교회는 어떤 교회의 모습을 띄어야 하고, 우리가 어떤 교회를 또 세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3번, 4번에 걸쳐서 말씀을 준비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2단 경계 주일로 우리 교단에서 그렇게 정하고, 또 설교문도 동일하게 배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준비한 대로 진행을 할까 하다가, 그래도 2단에 대해서 의외로 모르시기 때문에 오늘 유다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2단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오늘은 유다서, 그리고 수요 예배 때는 로마서를 거쳐서 이제 마태복음, 그리고 주일에는 이제 앞으로 교회에 대한 6월달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는 계속 출애굽기 중간에 이제 고린도 전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가 어땠고, 또 로마서를 통하여 어떤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고, 또 정체성이 어떻게 되고, 그런 부분을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도 그런 신구약 이 중간사, 굉장히 흑암의 그런 시기였는데, 그 흑암을 뚫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새 생명을, 예수님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계속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건강하고 또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든지 새벽 기도도 그렇고, 또 그리고 금요 기도도 그렇고, 또 수예배도 그렇고,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직분자가 공예배에 또 기도회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시간을 조율하셔서 참여하시면, 우리 한강교회가 인원이 별로 없다, 작은 교회다 아닙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부강하려면 대기업도 필요하지만
정말 건실한 중소기업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 굉장히 건실합니다. 그래서 종합증권 주가도 봐도 훨씬 우리 한국보다 종합주가지수도 굉장히 높습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소그룹이 강력한 건강하게 세워진 교회가 부흥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예배에 참여하시면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똑같은 말씀으로 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같은 말씀으로 같이 기도하고 이 영이 같이 소통돼서 나아가야 교회가 명확하게 질서가 잡히고 그래서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대로 우리가 건강하게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예비위원장, 사역위원장을 통하여서 우리 계속 회의하면서 기도하고 지금 계속 이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여러분에게 브리핑도 하고 그리고 우리 한강교회 완전히 매뉴얼로 돼서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선과 그런 부분이 없이 정말 한 길로 한강교회가 모든 공동체가 그렇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유념하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교회에 대한 다음 주부터 계속 보는데 이 교회에 대한 어떤 교회 그래서 쭉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오히려 제가 큰 도전과 은혜가 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단에서 주어진 이 설교문을 제가 작성은 아니고 교단에서 주어진 설교를 가지고 같이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다서는 잘못된 가르침과 이단에 맞서서 믿음을 지키고 힘써 싸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다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자신을 지키고 흔들리는 성도들을 돕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유다서입니다. 자, 유다서의 특징은 보통 우리 성도들이 이 분량이 한 장으로 이루어진 굉장히 짧은 분량이어서인지 몰라도 많은 성도들이 잘 접하지 않는 성경입니다. 자, 유다서 25절, 총 25절 중에서 19절이 베드로후서 2장과 내용이 유사합니다. 그리고 구약과도 많은 연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통 성경이 아닌 외경인 에녹 일서라고 하는 외경이 있는데 자 거기서나 모세 승천과 같은 외경의 내용을 언급하고 이 유다서가 그런 부분까지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이것은 유다서가 다른 성경과는 다른 아주 독특한 자료를 활용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유다서는 지금 현 시대와도 연결될 수 있는 아주 깊은 사고와 논리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다서를 모르면 명확한 교리나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조그마한 시험에도 흔들 수가 있다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말씀으로 정립시켜주는 그런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는 깊이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더 상고하고 더 깊이 연구할수록 한없이 깊게 연결하여서 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서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입니다. 유다서의 저자와 수신자가 누구냐입니다. 자,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입니다. 자, 1절 상반절에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 예수님의 종으로서 순종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간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 유다였습니다. 형제였지만 철저하게
구주 되시는 예수님 모든 부활 이후에 그 부활을 목격한 다음부터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간 겁니다. 순종하고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형제 야고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야고보의 형제를 넘어서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쓴 이 야고보서, 이 성경처럼 믿음과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야고보의 형제다. 그렇게 형제 관계, 혈연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가 쓴 이 야고보서 성경처럼 믿음과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위가 중요합니다. 우리 한강교회도 모든 성도들이 믿음과 행위가 신행위 일치가 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형제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자, 수신자는 누굽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수신자가 굉장히 넓은, 폭넓은 대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는 인사말인데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많아지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유다서의 기록 목적이 무엇이냐? 왜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이 유다서를 기록했는가? 그 기록 목적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입니다.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게 만들 목적으로 유다서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다 목격하고 체험하고 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도를 위하여서 끝까지 힘써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강교회도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할 것입니다. 본질이 아니고 진리가 아닌, 복음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감정 소모나 그런 진리가 아닌 것으로 우리가 힘써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힘써 싸울 것을 이 유다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유다서를 쓴 기록 목적, 원래 의도는 일반적인 구원에 대해서 편지한 겁니다. 일반적인 구원. 3절 상반절에 보면 원래는 믿음으로 받은 구원에 대하여 편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것은 로마서와 같이 복음의 진수를 전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복음의 진수가 여러분 로마서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유다서도 복음의 진수를 전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는데 그 목적이 변경된 겁니다.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하는 필요가 생긴 겁니다. 이 필요가 생겨서 목적이 변경됐다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서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한강교회가요, 우리 성도들이 오직 이 진리를 위하여,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워 나가야 합니다. 10년 동안 우리 한강교회가 무엇을 위하여 싸워왔는가 살펴보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지 못하고 다른 것을 향하여 우리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 것을 깨닫습니다. 자꾸 흑암의 세력이, 사탄 마귀가 이 부분을 놓고 흔들어 대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 성도를 향하여 편지하는 겁니다. 그 목적을 변경하면서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울 것을 권면하는 겁니다. 이것이 유다서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잘못된 가르침과 이단과 그들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이단의 특징입니다. 이단은 어떤 특징을 보이는가? 4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라고 합니다. 몰래 들어온 자들이 몇 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단들은 자신을 위장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해서 교회를 위험에 빠뜨리고 속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단에 대한 이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나 여러 이단들이 있지요. 근데요, 정통적인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 이들은 옛적부터 4절에 이 판결, 다시 말하면 멸망의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입니다. 그래,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죠. 이들은 경건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올바르게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에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심판의 역사적인 예시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이들은 결국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5절부터 7절 말씀인데, 어떤 예시입니까? 첫 번째 예시 5절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았으나 하나님을 불신앙함으로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도 하나의 이단의 범주에 속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향하여 원망한 것, 이것도 이단의 범주에 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단의 범주는 굉장히 광범위하다. 두 번째 예시는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도 포함됩니다. 이들은 영원한 결박의 6절입니다. 영원한 결박에 갇히고 불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멸망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지요. 자, 세 번째 예시는 음란으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자, 이들은 음란한 행동으로 인해서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게 되었지요. 이들 모두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받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거울처럼 우리가 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영역에 머물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멸망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단들 역시 이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분별력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 분별력을 어떻게 갖겠는가입니다. 우리 한강교회가 말씀을 배울 교회가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지금 새벽기도회와 금요기도회와 수요예배와 또 주일예배, 오전 오후 예배를 통하여 성경을 지금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공부반을 하나 더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데 눈을 돌릴 필요 없습니다. 한강교회에서 이 부분을 잘 참여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성을 함양하게 되고 신앙이 또 성장하게 되고, 특히 교회가
영적인 질서가 잡혀서 한 방향으로 같이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방향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숫자가 많다거나 적다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강교회는 한 성령 안에서, 한 말씀 안에서, 한 비전 안에서 같이 걸어가야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걸어온 모습을 볼 때, 또 많은 교회들을 볼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각각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정말 중구난방식 그렇게 간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전무후무한 부흥을 이뤘는데 이 부분 때문에 다 분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서를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시 이단의 형태가 있고요. 그래서 다른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데, 자, 8절입니다. 당시 이단들은 꿈꾸는 사람들, 또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을 했습니다. 8절 말씀에 말씀하고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교회의 리더십과 정통적인 가르침을 부인하고 비방하는 행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권위로 세운 교회의 리더십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정통 가르침을 부인하고 비방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 이 유다서가 강조하는 부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강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는 자도요, 이단의 범죄에 속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공동체의 질서를 흔드는 것 정말 매우 위험합니다. 자, 9절 말씀은 또 다른 예시를 설명을 합니다. 외경에 나오는, 성경에 아니 정경이 아닌 외경에 나오는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의 변론입니다. 모세의 시체를 두고서 마귀와 변론할 때 천사장 미가엘조차도 함부로 비방하지 않았고 주께서 너를 꾸짖기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미가엘이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의 이단들의 행태는 10절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했고요. 자, 미가엘 천사도 비방하지 않았는데 당시 이단들의 형태는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했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말을 옮깁니까? 위험하다는 거죠.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했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요, 영적인 영역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함부로 대하는 무지하고 육적인 태도를 비판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또 다른 예시로 성경이 기록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타락시킨 반역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 가인이 있고 발람이 있고 고라가 있고,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까지 오염시키고 타락시킨 반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시대에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소경을 인도한다. 여러분, 가인은 자기 중심적인 종교 사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저번에 아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초점을 맞췄는데, 이 가인에 대해서 우리가 또 묵상을 해봤는데,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자 화를 내고
결국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이단의 모습을 보여주는 행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도 넓은 범주에서 이단의 형태를 보여주었다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종교 사상을 갖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자, 발람입니다. 발람은 왜 이단의 범주에 집어넣습니까? 발람은 탐욕에 이끌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탐욕입니다.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결국 탐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원을 낙심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자는 이런 발람과 같은 범주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신앙생활,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발람은 탐욕으로 멸망한 자의 전형이고요. 이단들 역시 탐심에 이끌려 행동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고라가 있습니다. 고라는 왜 그런 범죄에 속합니까? 권위를 거부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고라는 또 고라와 그의 족속들은 모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에 도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열어서 그들을 결국 삼키시고 불로 그 동조자들을 살라버리신 겁니다. 정말 무섭지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 결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를 거부하는 자들의 말로를 보여주고 이단들 역시 권위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단들의 행태입니다. 기존 기성교회를 자꾸 흔들어대고 자꾸 쓰러지게 만드는 그것이 이단들의 행태 아니겠습니까? 또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행동하는 것도 이단의 범주에 속한다고 하니 정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람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렇게 모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에 이단의 열매 없는 형태와 멸망입니다. 자, 12절입니다. 이단들은 성찬 예찬에 참여하지만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이라고 표현하고요. 자신의 유익만 쫓는다고 말을 합니다. 결국에 이단은요, 자기 유익입니다. 자기의 몸, 또 저번에 로마서에서 우리가 살펴본 자기 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이들의 주장은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과 같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자, 13절입니다. 이들은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과 같고 아무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처럼 멸망으로 향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서가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강교회는 모든 성도가 군병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3절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깊이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에녹의 예언과 이단에 대한 재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과 15절인데 아담의 7대 손이었던 에녹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이제 계보가 나오죠.
수예배 때 쭉 볼 겁니다. 왜 아브라함부터 14대 14대인데 여기서 의미하는 그 뜻이 굉장히 심한 의미가 있습니다. 알고 싶은 분은 수예배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자, 7대선, 아담의 7대선 내놓은 건 이런 자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주께서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하여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고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16절입니다. 몰래 들어온 자들은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로하는 자,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불평, 불만을 아주 의미 있게 다루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가 아니고 우리는 반드시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꾸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여러분, 성령께서 그 가운데 함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로하는 자, 정욕대로 행하는 자, 이것이 이단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자신의 정욕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면서 이익을 위하여 아첨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정말 힘써서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저도 기도하면서 이제는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근데 이제는 교육할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교육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강교회의 목표가 되고요, 모든 직분을 떠나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믿음을 지키고 싸우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싸울까요?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한 기억과 이단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합니다. 17절이죠.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목회자를 통하여 계속 이수를 통하여 선포되게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들은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경험하는 일, 현 시대에도 경험하는 일이 이미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 있었음을 상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현 시대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본질에 대해서 18절에서 19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뭐라고 합니까? 분열을 일으키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열을 일으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분열입니다. 이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행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단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육에 속한 자라고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성령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분열시키고 육에 속한 자는 성령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아예 단언해서 기록합니다. 이들은 이성 없는 짐승처럼 육신에 속하여서 육신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우리 한강교회가 육신에 속하여서 육신대로 행하는 그런 일이 멈춰져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믿음을 지키는 단계가 있는데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세 가지 단계. 첫 번째 단계, 자신을 지키라는 겁니다. 모든
첫 번째 단계가 내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잘못하면 어떤 일 앞에서 내 자신이 흔들려지고 첫 번째로 내가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먼저 지키라는 겁니다. 이거 첫 번째 단계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첫 번째 단계. 그래서 20절에서 21절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내 자신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외부가 아닌 내가 다른 사람을 지키고 세우고, 그것보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외부가 아닌 먼저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다서가 강조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시험에 들어서 흔들리는 사람들을 도우라는 겁니다. 내가 굳건히 선 다음에는 흔들리는 다른 사람을 도우라는 겁니다. 22절, 약간 흔들리거나 의심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라.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모든 성도들은 타인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생각나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저분이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라고 하는, 정말 목회자적인 입장에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올바른 길로 걸어가기를 그렇게 기도가 되어지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아예 생각을 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것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한 것처럼 다 용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23절 상반절에 보니까 완전히 깊이 들어가지 않은 자들은, 약간 흔들리는 자들은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권면하고 자꾸 어떻게 그런 지금 가능성 있는 그런 성도들, 약간은 흔들리는 성도들은 그 흔들리는 가운데서 끌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23절 하반절에는 반면에 아주 깊이 흔들리고 들어간 자들은, 완전히 무너진 자들은, 공동체를 흔들고 분열시키는 자들은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고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안타깝고 불쌍하지만, 안 됐지만 그대로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자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권면하고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그런 자들은 아예 상관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유다서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입니다. 자, 세 번째, 흔들리는 자를 도우라. 자, 두 번째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입니다. 저는 유다서를 이것을 좀 읽으면서 보면서 우리 한강교회에 참 적용할 부분이 많다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걸로 계속 진리가 아닌 것을 용납하게 되면 질서는,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춤으로써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려질 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자, 맨 마지막 5번째입니다. 유다서의 최종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러면 유다서가 1장으로 되어 있고 1절부터 25절인데 가장 짧은 성경인데, 그럼 이 짧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종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냐?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 이단들이 횡행하고 교회 질서를 분열시키고 조장하고 비방하고 그런 가운데서 결국에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을 돌리는 겁니다. 25절입니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유다서를 맺고 있습니다.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통적인 신앙생활은, 올바른 신앙생활은 모든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를 오직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강교회는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보았듯이 우리 한강교회는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께,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그 누구도 가로채지 않고 온전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유다서는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고 먼저 내 자신을 지키고 흔들리는 이들을 돕고 결국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다양한 이단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사모하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 말씀을 또 토대로 하고 이 말씀을 우리 한강교회에 적용도 하고 다음부터 이 교회, 어떤 교회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깊게 살펴볼 것입니다. 6월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안전을 주시는 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강 가운데 깊이 숙면을 취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더 밀접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선포하면서 또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그간 지나온 그런 모습들을 다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강력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교회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인가를 은혜롭게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우리가 단호하게 우리가 배격하고 멋지게 성령 안에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